오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사기의 30부분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온니엘, 에훗, 삼갈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사기의 주인공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용서하시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응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의인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진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바른 인식을 갖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우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이 따른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 누군가에게 넘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니엘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다. 주변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다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그냥 잘할 때에는 넘어가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대로 벌을 주시는, 절대 용서 안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화내시는 분이다. 이런 오해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면 우리 중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한 대 이상은 맞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일이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질 때에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따른다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 살면 그런 대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그런 대로 살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잘 섬겨보겠다 마음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부자, 큰 명예, 큰 권력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뒤를 보면 그래도 잘 풀렸네, 참 잘 살았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시라고. 내가 철없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 빌었던 것들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간증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뒤에 있는 전에 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원은 참 순수하죠. 그때의 소원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에 감동이 오게 되죠. 또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넘쳐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오는 그 자유함,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떠돌아다니며 흔들립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이 없으니 욕심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욕심 자체는 변질된 욕심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 순수한 욕심이 아닌 변질된 욕심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돈만 많이 벌겠다, 사업만 성공하겠다, 이런 욕심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욕심에 휩싸여 우리가 돈이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했음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평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질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소원은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결국 평화와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의 근원을, 뿌리의 근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집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벼를 키질을 하면 나달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저기는 바람에 날아가게 되죠. 이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인생과 같다 말씀합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안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 모르지만 일들이 잘 풀리는 분들이 있죠. 세상을 모르면서 비교적 선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자신의 중심을 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갖고 있으면 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딱 뒤를 보았을 때에 참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는 간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신뢰를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재능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재능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갈렙하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온니엘로 그 계통으로 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옴니엘을 가리켜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우라는 것은 동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문법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온니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옴니엘의 나이를 보면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역사를 본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죠. 그 얘기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용사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온 에훗도 비슷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른손에 뭔가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 치명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을 외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의 정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쓰신 분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나온 세 명의 사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절대 재능이나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며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주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격이나 재능을 보고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의 제안을 받든지 무엇을 할 때에 내 재능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거절의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보고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 불러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다, 내 재능이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참 왜곡되어진 것이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된 형상대로의 모습과 참 멀어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을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세상 때문에 왠지 분노 있는 사람이 되고 시기심 있는 사람으로 변하며 정말 질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조금도 참을 수 없는 성급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삐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왜곡된 것을 하나하나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광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막 같은 사람입니까? 사랑도 할 줄 모르고 눈물도 없으며 남을 생각하는 동정의 마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 그것의 풍성한 기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기를 원하며 감이 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작은 부르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질 때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 못해요.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더 큰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권하면 아이 못해요. 아이 시간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부르심일지라도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고 싶은 마음,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에웃의 이야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웃이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그 나라의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가 되는 칼을 허벅지에 숨깁니다. 한자는 30cm에서 40cm 정도입니다. 그걸 일단 허벅지에 숨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국의 사람이 조공을 바치러 간다면 당연히 몸수색을 해야 됩니다. 몸수색을 안 합니다. 그냥 친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왕과 만나면 호위무사가 분명히 가까운 데는 없어도 그 문 밖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웃이 왕을 죽입니다. 분명히 호위무사가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웃은 왕을 죽이고 그곳을 나와서 먼 길을 가서 군사를 모아 그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까지 왕이 죽은 것을 모르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사사기의 저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늙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용사로서 정말 군사를 일으켜 싸웁니다. 에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시니 통하는 겁니다. 눈을 가려주시고 정신을 멀게 하며 바보스럽게 하니 그 모든 일이 풀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갈도 보면 비슷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를 안 갖고 갑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600명을 때려잡죠. 하나님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누구든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실망한다든지 과도하게 염려한다든지 과도하게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도하게입니다.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선을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에웃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단 안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에웃이 계획을 짜죠.
이 계획이라는 것 굉장히 치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에도 법도와 윤리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합니다. 화평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남 뒤통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에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숨기고 들어가서 죽입니다. 이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저자는 에훗의 이야기가 1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바른 방법, 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공적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지 그 공적에 대한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에 불을 딱 질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 그러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 세상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부끄러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당한 방법, 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편법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자랑스럽지 못한 계획들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더디고 돌아갈지라도 정말 편법을 쓰지 마시고,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밑에 내어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